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한테 여기서 훈련 받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국 가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분들의 가족과도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예배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자, 오늘은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기념으로 이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에는 이 어린아이라는 그 뜻이 뭐 어린아이 아니면 젊은이라고 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본 보니까 뜻이 다양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높은 확률로 오늘날 기준으로 미성년자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놀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읽어봤는데 왜 그렇게 했나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해석들에 따르면 그를 대머리라 부르면 그 당시 때는 털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즉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었고 외모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올라가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병거 타라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간 사건을 갖다가 빗대어서 조롱해가지고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의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 짓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꼼으로 신성모독 또는 회방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고 암곰 2마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작은 아이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작은 아이들이라고 써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생들 아니면 중학생들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 초등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크게 놀라지 않은 것이 저도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으로서 이 보낸 사람 그 입장에서 말하는데 작은 아이들조차도 충분히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으로서 배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즉 아이들은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간증 하나 해볼까요? 어떻게 기적일 수도 있고요. 자, 지금의 딱 재현이만한 나이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게임을 했는데 그 종이로 만든 그런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석들이 붙여 있습니다. 그럼 자석에 붙어 있는 낚시의 대로 이렇게 낚는 거예요. 많이 낚을수록 이기는 겁니다. 그 대회에서 누가 1등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도 못했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게 낚시만 이렇게 즐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가 유일하게 잘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제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했었어요. 내가 힘들게 수고해서 이렇게 낚은 이런 물고기들 자기한테 나눠달래요. 혹시 나눠주겠니? 그렇게 공손하게 말했다면 제가 나눠줄 수도 있었는데 야 이거 나눠줘 이렇게 말하니까 예의 없이 말하니까 제가 나눠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해서 번 걸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나눠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이거 왜 너한테 나눠줘야 돼? 싫어. 이랬죠.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나중에 학교 후에 두고 보자. 방구에 두고 보자.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학교 끝난 후에 나가는데 진짜 약속처럼 애들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최소 3명에서 한 7명인가 적지 않았어요. 쫓아오더니 그 당시 때 학교가 그 모래바닥인 거 아시죠? 예, 그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모래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모래바닥에 확 이렇게 밀어버린 다음에 막 발로 막 차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별로 안 아팠어요. 애들이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화나는 게, 때릴 거면 좀 속 시원하게 때리지, 병원에 실려갈 수 있게. 주먹을 안 되면 기관장 갖고 와서 때리든가. 그래야 제가 병원에 실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가기 싫은 학교 며칠 동안 안 가고. 어설프게 때리니까 제가 다음날에 학교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무튼 기적적으로 안 아팠어요. 그냥 뿅망치 한 5개로 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안 아팠는데, 근데 정신적으로 아프더라고요. 보통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랑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형제나 자매의 사랑이라든지 그 사랑을 받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미워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갑니다. 그 트라우마가. 예, 그때 입었던 트라우마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아이들이 특히 한 명이 저를 특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요. 김명길이라고. 어른들 이름도 약간 기억이 나고요. 얼굴도 기억나고요. 그 애가 저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너를 평생토록 괴롭혀줄게 이러면서.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비에게서 배운다. 난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희 형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 키가 176cm였어요. 형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안 거예요. 가지고 김영길한테 찾아가가지고 방과 후에 눈에만 노려보면서 내 동생 괴롭히지 마라. 한 번만 더 괴롭혀봐라.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김영길이 그때 눈에만 아래로 깔면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후에 누구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혼 부부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해요. 애를 낳으려면 최소 2명 이상은 낳으세요. 2명, 3명 많을수록 좋아요. 서로 보호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서인이도 나중에 크면 재현이한테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뭘 알 수 있었냐 하면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제가 또 착했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을 그렸는데 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잔인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피가 막 터지고 머리가 날아가고 칼이 막 관통하고 그 잔인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어른들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걸 저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겁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악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처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그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악한 성품을 가진 아이들한테 면벌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면죄부가 실제로 면벌부라는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간다 그런 내용의 면벌부, 예, 그죠? 이렇게 사회가 그런 아이들한테 면벌부를 줘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가령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생이 아파트 위에서 벽돌을 갖다 던져가지고 지나간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은 훈방 조치만 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초등학생을 살인 청부업자로 고용하자. 그러니까 아무런 처벌이 없으니까.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이가 백성을 학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가령 좀 성실히 일해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한테 아이들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애들이 노인을 때리고 애들이 선생을 때리고 옛날에는 어땠어요? 선생이 그림자도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그죠?
선생님 그 그림자도 못 밟았대요. 근데 현지는 어때요? 선생을 때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선생가 취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요. 그리고 편의점 가면 편의점 가가지고 뭔가 행패를 부리는 애들도 있죠. 중학생인데 이봐 담배 줘. 혹시 민증 있나요? 민증은 여기 있어. 이러면 주먹을 막 날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신고해봐. 나 첩법 소년이야.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촉법 소년법을 인정하시느냐? 뭐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보시고 또 그 밖에 모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촉법 소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이들 중에 42명이 암곰에게 찢겼죠. 그하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그 가족들 중에 그들의 편에 섰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포함해서요. 이 아이들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그 반역에 동참했던 아이들조차도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산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말입니다. 또 이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아이성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간이 들켜가지고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아간은 물론이고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거기에 다 동참했던 아이들까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촉법 소년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무자비한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분이시다. 어쩌면 아무리 애들이 놀려도 그렇지 어떻게 그 암곰 2마리를 보내셔서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비로우지 않으셨다면 벌써 이 인류는 이미 대홍수 때 이미 다 멸절되고도 남았습니다. 이미 그때 인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속 시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자비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지나치는데 진짜 중요한 대사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명언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가 왜 문제점에 맞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비 이상으로 자비를 보여주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교회를 봤는데 힌두교도를 갖다가 초청해서 강사로 초청했더라고요. 그러면 지들만의 그런 관용인 것이죠. 또 동성애자를 갖다가 그런 성직자로 쓰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악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관용해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아이들도 관용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평소에는 물론 평소에는 자비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악 앞에서는 냉정해지며 대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자, 결론은 뭐냐면 촉법 소년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뭐 교도소, 소녀원, 소년원이에요?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교도소나 아니면 소년원이 진짜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밥을 얼마나 잘 주는데요. 자, 인터넷에서 교도소 밥을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진짜 자기네들 엄마보다 더 좋은 그 식단을 갖다 베풀더라고요. 가끔은 소년원에서 놀라지 마세요. 삼겹살 파티도 해요. 네, 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삼겹살한테 250인분 뭐 이렇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삼겹살 그 파티하는 그 사진을 보니까 애들이요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잘 먹었던지. 소녀원이거든요.
여자아이들 10대 소녀들이 먹는 거 봤는데요. 몇 명은 저보다 덩치가 더 커요. 뭘 주워 먹는지 모르지만. 누구 세금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피해자들하고 피해자들의 부모님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굳이 그 교도소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혹시 옛날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시죠? 빠삐용의 그 악마의 섬 그런 것처럼 무인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농사 짓고 풀뿌리 캐먹으면서 이렇게 자급자족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촉법 소년에 대한 진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매로. 이거 훔친 거 아닙니다. 최 전사님한테 그 양해를 구해서 한번 빌렸습니다. 금방 갖다 놓을게요. 매가 답입니다. 매가. 자, 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악하게 행동하면 어쩔 수 없어요. 매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차마 애를 때리지 못하면 자기 자식을 미워한다고 그 자본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냥 아이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나이 어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결국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도 천국과 지옥에 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길 바란다. 그 한마디를 제가 주일학교에서 못 들었습니다. 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는데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거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그 찢겨 중에 42명의 아이들 보십시오. 그들의 부모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지 않습니까? 병거 타고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해이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갔네? 이러면서 해이해지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서 아이들도 해이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심한 상태에서 엘리사를 보고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대버리고 올라가라 조롱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요. 자, 학교에서는 철저한 관리 안에서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그 옛날 학교처럼 뺨을 때리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하면서 막 주구장창 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국식으로 한번 때리자 이겁니다. 영국식으로. 옛날 영국은 1987년까지 그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들한테는 출석부 말고도 또 하나의 책자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체벌 그 기록부입니다. 1970년대에 찍어진 그때 책자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순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날짜, 그러니까 체벌에 한 날짜, 그리고 학생 이름, 그리고 학생이 잘못한 거, 뭐 담배를 피웠다든지, 다른 애들이 괴롭혔다든지, 그리고 몇 대를 맞았는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학생을 좀 존중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애들이 체벌한 것도 시도 때도 없이 때리면 그건 아동학대입니다. 그것도 먼저 애를 때리기 전에 왜 맞아야 하는지 성경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부드럽게 설명한 후에 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제가 5년 박사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압니다. 적어도. 예.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화풀이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구나. 그 인식을 최소한 그걸 받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법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법정에서는 사회에서 촉법소년도 이걸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 성경에서 교도소에 가두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서는 벌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결수 있지 않습니까? 미결수.
재판 받기 전에 그런 죄수들, 미결수들이 가두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금하는 장면이 있는데 재판이 끝난 후에 교도소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율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벌금, 둘째는 태형, 세 번째는 사형입니다. 또 아이들도 거기서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촉법 소년 그런 애들 중에 애들 갖다 불쌍한 아이들이 갖다 죽음으로 몰려갔던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까지. 애를 진짜 건물에서 떨어뜨리거나 진짜 그런 일,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들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에 빗대어가지고. 그리고 만약 애가 만약 그 폭행의 죄를 저질렀다, 선생을 때렸거나 애들 갖다가 그러니까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괴롭혔다, 그러면 태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애들의 건강 상태나 나이에 따라서 싱가포르처럼 마치 싱가포르처럼 그 회초리의 그런 그 크기하고 그 집행자의 그 체급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은 저처럼 좀 체급이 좋은 사람이 집행해야 하고, 권투 선수도 그 체급 있지 않습니까? 헤비급, 미들급, 라이트급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은 저같이 헤비급. 저도 그 힘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기는 중학교 3학년 나이 때 체육 시간 때, 미국에서 체육 시간 때 야구를 했는데 첫 경기 때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홈런을 쳤습니다. 제가 좀 스윙이 좋습니다. 만약 태형이 부활해가지고 집행관의 그 구형을 한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성실껏 하겠습니다. 투잡을 찍고 싶습니다. 목회자고 또 태형 집행관으로 또 투잡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만약 한다 치면요. 자, 고등학생은 헤비급을 하고 중학생은 미들급, 초등학생은 라이트급. 몸이 좀 왜소하신 분이 그 매를 지고 이렇게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죄질이 나쁘면 밖에서 아예 공개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회가 좀 깨끗해지고 호로 자식들이 많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은 자식을 갖다가 믿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때리면서 훈육하시고, 선생님들은 역시 성경에 맞추어서 잘 가르치시고 잘못을 했다, 그런 때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미개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짜 미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미개한다고 봅니다. 믿으시죠? 성경 말씀대로 사회가 안 돌아가는 것이, 그거야말로 진짜 미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에 주님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내릴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네. 살아가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달리네.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완료될 때에 하소서.